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제가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들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게 우리 송년 주일인데요. 우리 설교 말씀 그대로요. 끝이 좋아야 좋다. 우리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끝이 좋아야 좋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이 말은 사실 독일 속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인생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대인관계가 끝이 좋아야 돼요. 또 우리 신앙생활도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끝이 좋은 인생, 정말 끝이 좋은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인생의 끝에 그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교훈은요, 특별히 마지막 교훈인데 여기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아요. 근데 두 번째는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아요. 세 번째는요, 시작은 안 좋지만 끝이 좋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은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그 데마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데마. 우리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는요, 처음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마를 가리켜서 이는 나와 함께 수고한 동역자다. 데마를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정말 사도 바울을 누구보다도 참 곁에서 도와주고 협력했던 사람이 데마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여기 떠났다는 의미는 단순히 바울이 싫어서 떠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랬어요. 신앙적으로요, 영적으로 신앙의 자리, 그 구원의 그 주님을 떠나 타락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데마처럼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인관계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아주 좋아요. 네. 근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시작이 엄청 좋은 사람이야. 네. 다윗의 아들이고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뭐예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어 바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 정말 축복을 막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왜 망했느냐? 여러분 그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왕은 후궁이 700이요 빈장이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후궁만 700이고 그 첩이 300이에요. 근데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돌렸냐? 우상 숭배하는 자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를 보면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인데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솔로몬이 왜 무너집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자꾸 꼬이니까 그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되어져 가지고 참 마지막에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쪽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보니까 솔로몬이 그 우리 인생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여우를 잡으라 그러지 아니하고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작은에다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도 그렇고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엄청나게 큰 무슨 사건들이 아니라 작은 것, 정말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참 불평 한마디에, 비난하는 그 말 한마디에, 무시하는 작은 행동 하나에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에 시험이 들고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요, 개미 구멍 하나가 큰 뚝을 무너뜨린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문으로도 합니다. 개미 구멍 하나가 큰 뚝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큰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돌뿌리 하나에, 작은 나뭇가지 하나에 우리 인생이 걸려 넘어간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여우,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작은 여우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것 하나, 그거 방치했다가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작은 건데 뭐 죄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실수하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그거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라도 참 말투가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돼요. 작은 것 하나도.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엄청나게 정말 시작이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상 숭배자로 끝이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정말 얼마나 축복의 자리입니까? 근데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후회하고 나무에 목을 달았지만 성경에 보면 나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 창자가 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저주를 말합니다. 참 처음은 너무너무 12명의 제자 중에 사도 중에 드는 참 좋은 자리에 성공한 자리에 있었는데 마지막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 시작은 좋은데 그 말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찬송가 작곡가 중에요 나운영 장로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찬송가 많은 찬송을 작곡한 분이에요. 존경받고. 그런데 나이 들어가 좀 망령이 들었는지 믿음을 배반하고요. 돈 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쓰는 찬불가 있잖아요. 그걸 나운영 장로가 만든 거예요. 예. 지금 절에서 쓰는 찬불가를 나운영 장로가 만들었다니까요. 그분은 연세대학 음악대학장까지 한 분이에요. 네. 근데 그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부끄럽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끝이 안 좋은 참 이런 분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네. 말씀드리기 정말 송구할 정도로 요 오렌지 카운티에도요. 어떤 그 찬양팀 네 분인데 뭐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막 교회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막 찬양팀이니 몇 사람 끌고 이제 막 나가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그 교회가요 분란이 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근데요 그분들이 코로나 때 그 젊은 분인데 40대인데요. 우리 알 많은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 코로나로 세상 떠났습니다. 네. 교회를 그냥 시끄럽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지. 끝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상 유종의 미를 거둬야 돼요. 아멘. 네. 끝이 좋아야 돼요. 네. 친구 관계도 끝이 좋아야 돼요. 네. 돈 떼먹고 도망가면 끝이 안 좋은 거야. 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니까요. 두 번째 여기 보면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어. 네, 여기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11절에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누구만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예. 누가만 지금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예요. 누가.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쓴 글이에요. 이제 마지막 쓰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나와 함께 남아있는 자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는 의사입니다. 바울은 늘 건강이 좋지 않아요. 육신의 고통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그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주치의가 된 거예요. 같이 성교하면서 주치의로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수로 호송될 때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외부하고 연락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건강도 주치의 노릇도 하고 또 모든 일들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워서 글을 못 쓸 때가 많아요. 대필한 것이 많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 뭐 지금은 여러분 우리 안경이 있으니까 눈이 안 좋아도 맞춰서 쓰지만, 아니 2000년에 무슨 안경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불러주면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가 또 그 일도 했습니다. 누가는요, 끝까지 감옥에 갇힐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누가는 끝까지 남아서 그 바울을 돕던 사람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의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마지막까지 함께 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는요, 예수님 제자도 아니에요. 근데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예.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갇힐 때 다 떠나지만 누가는 끝까지 남았고 그 바울이 순교합니다. 순교한 이후에도요, 계속 전도하다가 순교한 분이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시작도 아름답지만 그 끝에도 마지막도 아름다운 사람, 시작도 좋지만 끝도 좋은 사람. 얘는 얼마나 멋집니까?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이 있어. 네. 14절 보세요. 14절. 14절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15절은 너도 저를 주의해라. 그런 사람은 너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네.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아. 네.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계속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해를 줬다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자세히 어떤 해를 했는지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칙칙한데, 거짓으로 증언하고 또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더 어려움을 겪게 했다 하는 기록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복음을 방해했다고 그러지 아니하고 저는 내게 많은 해를 주었다, 많은 해를 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수 같겠다 그러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해를 끼친 것은 주님을 방해하고 해를 끼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께서 저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정말 전환점이 되어질 만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큰 가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적용을 돼요. 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해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해를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회하다 보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협력하고 돕는 자도 있지만 가시가 돼가지고 계속 해를 하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우리가 대서도 안 되지만 이런 사람은 만나서도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안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돼.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도 저를 주의해라. 너도 그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요, 시작은 비록 좋지 않았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끝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이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순교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비록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끝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어디서 행하셨어요? 갈릴리 가나 잔치집,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가 파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근데 그 맛을 본 손님들의 반응이 뭐라고 했냐면, 보통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취하면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내오는데 이 집은 어떻게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찬을 하고요. 어떻게 더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느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좋아지는 거예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탕자가 변해서 성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이 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대인관계도 끝을 좋게 해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아멘. 예. 상거래할 때도 끝이 좋아야 돼요. 예. 뒤끝이 많으면 그 진상 손님이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어디 가면 그리스도인들은 진상 손님이 되면 안 돼요. 예. 상거래도 끝이 좋아야 돼요. 교회 생활도 끝이 좋아야 돼요. 예. 아멘. 예. 아멘 아니에요? 예. 신앙생활도 끝이 좋아야 돼요. 예.
바울은 오늘 죽기 직전에 얼마 전에 이 글을 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근데 변명할 때 뭐냐면 재판받을 때를 말합니다. 재판받을 때 바울이 사형수 몸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참 그렇게 원망하고 참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모든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용서하고 끝내는 거예요. 허물을 돌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원망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미움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미움이 있는 사이였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왕으로 추앙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상에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시는 중에 이 기도는 계속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못을 박는 자들 향해서도, 책찍질 하는 자들 향해서도, 자, 옷을 다 이제 참 빼앗는 자들 향해서도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참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이지만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고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북의 사리온에 있는 계동교에 대한 기록이 교회사에 있습니다. 이 계동교회에 장로님이 7분 계셨어요. 근데 6.25 때 4분이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분의 강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산당원이 기도하는 강 장로를 잡아가지고 기둥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부인하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책찍을 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요, 그 장로의 눈을 뺍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두 눈을 다 뺍니다. 피가 낭자합니다. 근데 그 고통 중에서도 그 장로님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눈이 있을 때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았는데 두 눈을 빼고 나니 하늘나라가 보인다. 그러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니까 이 공산당이 부하가 나니까 총으로 쏴서 죽이지도 아니하고 그 총 개머리판으로 계속 때려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다시 유행군이 오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신유주 가까이까지 올라가잖아요. 국군들이 그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미처 도망가지 못한 공산당원들이 다 붙잡힙니다. 근데 그 공산당원 중에 그 강장로님을 개머리판으로 무자비하게 때려서 죽인 공산당원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국군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똑같이 그 장로님이 묶여있던 기둥에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강장로님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강장로님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를 죽인 네 공산당원인데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죽여도 좋고 눈을 빼도 좋고 마음대로 해라. 그때요 그 강장로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순결을 내가 헛되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 공산당 청년에 가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당신은 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니까 공산당도 울고 거기 있던 사람도 울고 그래서 울음바다가 되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래도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순교자들의 그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이에서 용서하고 순교한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래도 오늘날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상처받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교회 생활하다가도 상처받고 오해받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목회하다 보면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풀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면 되겠어요? 누가 나를 정말 못에 박은 것도 아니고 칼로 내 옆구리를 찌른 것도 아닌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운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이 성경을 쓰면서 마지막 성경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내가 그런 거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허물을 저들에게 넘기지 않는다.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참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버리세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뒤의 것은 다 용서하세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억울한 말 들은 거, 또 서운한 거 있으면 우리가 또 아픈 상처가 있다면 다 용서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예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 끝이 좋아야 돼요. 크리스찬은. 그 마지막 최고로 끝이 좋은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마지막에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크고 작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예수 잘 믿다.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세상에서 목회 성공하고 지옥 가면 그 무슨 소용이에요? 성공 안 하고 천국 가는 게 낫죠. 자, 18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나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으니 할렐루야. 네. 끝이 좋은 건 뭐예요? 마지막 천국에 가는 것이 끝이 좋은 거예요. 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아멘.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네, 감옥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승리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이해가 다 가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있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신통치가 않네요.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확신을 가져야 돼.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나는 언제 어느 때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자가 최고 승리자예요. 아멘. 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면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죽었는데 음부에 지옥 고통 중에 눈을 떴다 그랬어요. 나사로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누가 좋은 거예요? 끝이 좋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은즉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구원의 확신.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또 이제 새해부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인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무슨 싸움을 하든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만금을 얻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 잘 지키다가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끝이 좋은 사람, 마지막에 천국 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 2023년도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아주 끝이 좋은 분들이야. 이게 마지막 날 정말 끝이 좋은 분들이야. 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참 끝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